말씀을 전하기 전에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 연봉이 제일 높은 사람, 인지도가 제일 큰 사람. 작년에 너무 축구를 잘해서 영국에서 올해 런던 상을 수상했고, 그 가치가, 시장 가치가 1,000억을 넘는 선수는 누구입니까? 예, 유명하고 실력 있는 선수인데 타고난 것도 있고 재능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렇게 잘하는 이유를 갖다가 아버지 때문이다 이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프로 축구 선수였어요. 부상 때문에 빨리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프로 선수가 얼마나 축구를 잘하겠어요. 그런데 늘 축구를 하면서 이 아버지가 불만을 늘 가진 거예요. 어떤 불만이냐면 공격수인데 내가 공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당시 우리나라는 체력, 정신력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 기술이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어서 자신의 아들에게는 어떤 전술보다도 개인적인 역량을 많이 키우고 싶어서 집중적으로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1시간 정도 이상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개인적인 연습을 시켰더니 개인적인 훈련이 다 되니까 팀에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고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개인이 가진 어떤 불만,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어떤 불만과 그런 관심들은 위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불만이 가득한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기돈인데 하나님의 시선이 불만이 가득한 이 사람을 향해서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있었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구출하는, 탈출하는 그런 시대이고, 민수기는 이 탈출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시대이고, 여호수아는 어떤 시대냐면 훈련을 시켰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은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원래는 약속의 땅 가운데서 믿음의 역량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역량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그 시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민족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치관, 문화, 심지어 종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다른 종교가 뒤섞여서 짬뽕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단 한마디로 성경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절대 기준과 가치가 없는 시대에 자기가 주인되는 그 시대를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그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나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이죠. 징계하면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조금만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또 우상을 또 붙드는 그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미디안이라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징계했습니다. 수수대가 되어지면 이제는 이것으로 먹을만 할 것 같은데 외부에서 수많은 군대가 와서 모든 양식을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장 창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해 열심히 농사 지으면 그 한 해 살 수 있는데 다 뺏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나 피폐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 사자를 보내셔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돈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이 사람은 그런 칭호를 받을 만한 입장이 아니었어요. 몰래 자기만 살겠다고
밀타작을 숨어서 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을 들으면 부끄럽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 같은데 기도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을 팍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마음에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많았는지 그 말을 듣자마자 불만을 계속 쏟아놓습니다. 그 불만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나라 이 모양과 이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붙드는 나라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조상들에게 들어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큰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자비로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를 인도하시고 정착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든지 능력이 변하든지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혼합된 종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고 더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에 정치를 보면 불만이 튀어나옵니까? 일본을 보면 막 불만과 원망이 우리 안에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구나. 저런 옷을 입고 저런 차를 타고 저런 집에 살고 야, 저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과 다 달라서 저렇게 잘 지내고 저렇게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너무 행복한 것은 아닌가?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에 혹시 그런 박탈감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혹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는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을 때는 우리 교회 함께 하실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 민족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야, 너희와 우리와 차이가 뭐냐? 교회 다니는 거 그거 말고 너의 생각이나 삶의 모습이 과연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마음에는 말해주고 싶어요. 차이 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진다. 다르다 말하고 싶은데 자신의 모습 보니까 너무나 무기력하고 늘 그 자리를 맴도는 것 같고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애매한 그런 갈등과 고민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기도원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첫 사명과 미션을 주십니다. 어떤 미션을 주십니까?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함께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상이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버젓하게 우상이 2개나 버젓하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미션은 뭐냐면 그 우상을 다 찍어 없애라는 것인데 우상을 찍으려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혹시 이거 없애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죽는 것 아닌가? 너무 두려워서 밤에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왜 율법을 주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계명을 주신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613개 정도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인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고 우상을 절대로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가문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방관하면 그 이웃도 함께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삶의 원리인데 얼마나 신앙이 변질되고 생명이 다 없어졌는지, 얼마나 혼합되어졌는지 우상을 찍어 없애려니까 두려움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민낯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생각했습니다. 현실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그 미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 현실을 너희가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 우상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이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까? 그들 마음에 이 우상이 자기를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우상을 잘 섬기면 한 해의 농사가 잘 되고 우리의 물질이 보장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 제 가정상 또 성적인 욕망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물질이 보장되고 욕망대로 살아도 아무런 장애가 없으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거룩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돈이 있으면 되고 물질이 있으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우상이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상을 찍지 못하고 우상을 보호하고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불만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착각하고 잘못된 오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 가족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입니다. 남편 때문이고 자녀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기도원에게 말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밖에 있는 우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은근하게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에는 우상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집착하고 절대 놓을 수 없는 그 한 끈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까?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예수님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께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내면이 좋은 밭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시만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에 많은 쾌락과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열매 맺고 싶으냐? 그렇다면 날마다 너희는 그런 잘못된 가지를 날마다 쳐내야 된다는,
우상의 가지들을 날마다 쳐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3,000년 전의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우상을 쳐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것을 붙들면서 점점 망해가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원하는 것을 쳐내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과 정욕과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 우리도 그들처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많이 섬기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위한 예수를 믿을 때가 많은 거예요. 나에게 도움과 위로와 나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부담되고 좁은 길을 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나를 신뢰하라, 그 말은 듣기가 어려울 때가 많더라. 내가 원하는 것만 붙들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 이 시대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려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함께 있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때는 좋은 때가 아니고 영적으로 신음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은 들려줍니다. 계속 마지막 때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제가 최근에 중독에 관한 책들을 읽다가 어떤 글귀가 내 마음에 와닿았냐면, 중독자가 예수를 믿는데 마약에 중독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약을 얻으려면, 내가 누리려면 예수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쾌락과 욕심이 좋아서 하나님을 벗어나 버리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붙듭니까? 하나님 위한 것도 아니고 우상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정욕과 자기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상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을 처음으로 유혹할 때 쓴 방법은 뭐냐면 그것이었습니다.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 되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왜 하나님 의존하지 말고 벗어나서 네가 주체가 되어라. 그 유혹에 아담이 넘어졌고 지금도 사탄은 그것을 강조하며 달콤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감정대로 해. 네가 중요해.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체가 돼야지. 네가 교회에서 네 마음대로 해봐. 직장에서 네가 마음대로 해봐.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넓은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미혹의 길로, 넘어짐의 길로, 배교의 길로 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 자아를 부정하는 것, 자기 중심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중심을 안 살아야겠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도 자기 중심적인 이 믿음, 삶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성을, 자아를 사랑하는 자아 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중심이 치유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자아 중심적인 이 시대에서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보혈,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때때로 넘어지지만 그 보혈을 의지하면 날마다 정함을 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번 십자가의 능력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그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고 우리 중심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것이 너무 억울하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구나.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해봤거든요. 자기 노력과 열심과 열정을 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잘하면 교만합니다. 안 되면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고 그 위에 하나님과 나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 자, 나의 중심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십자가는 나의 중심과 내면을 지독한 이 자아의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바로 깨닫고 그 고백에 찬양하고 감사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들어갈 틈이 없고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아의 중심에서 해방되어서 예수의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이루어진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에게 실존과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디까지 믿습니까? 죄 사함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중심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미 십자가에 이루어진 중심의 변화를 날마다 믿음고 날마다 간구함으로 이 진리와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날 이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지면 구원의 기쁨, 감격 가운데 많은 것을 섬겨도 지치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설레이기 때문에 기쁨과 정성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중심을 변화시킨 예수 중심이 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갈등과 다툼이 종식됩니다. 비난하고 저주하고 헐뜯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을 맡기기 때문에 교회가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명력 있게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 이 변화의 능력을 날마다 간구함으로, 날마다 기대함으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충만한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으로 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불만에 관한 것이었죠. 여러분, 세상에 향한 불만을 이제는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가지지 못한 건 나를 위한 불만을 내려놓고
영적인 거룩한 불만을 가집시다. 다른 불만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 중심 되어지기를,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이 그냥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실제가 됨을 통해서 나를 통해 주의 생명력이 흘러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